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찬양하며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따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부활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승리하신 주님,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에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기쁜 부활의 날에 생명 되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부활의 주님만이 참 소망이요 참 생명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삶이 참 생명이신 주님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부활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참 안타깝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믿지 않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히 증거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속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게 하여 주셔서 아멘. 다시금 나라의 경제와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의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과 거룩한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들로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아래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공고한 자가 바로 세워지며 심령이 상한 자들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더욱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지혜가 목사님을 통해 온전히 선포되어지며 사역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만이 가득하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560장 우리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와 선교, 장학, 비전헌금으로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부활의 믿음을 주시어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각 가정에서 부활절 축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일까지는 정부의 권고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일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유치부, 유초등부, 또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가급적이면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활 속의 부활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전에 같으면 교회에서 떡도 하고 또 계란도 먹고 그리고 나누어 주기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들 아쉬워하고 또 많이들 괴로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쉬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생활 속에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생활 속에서 부활신앙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천사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에도 순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활신앙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삶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가 5시에 만나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데 남편이 오질 않는 겁니다. 아내가 10분이 넘게 기다리는데도 남편이 안 오니까 짜증이 났습니다.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아니 나도 바쁜데 뭐하고 있기에 아직까지 안 오지?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이상한 소리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번 한 번 가지고 그러냐? 너는 남편을 더 많이 기다리게 했잖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남편하고 약속했을 때마다 자기가 늦게 나왔고 남편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러자 짜증과 불평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뒤늦게 왔는데 남편에게 기쁘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답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한 방이면 끝이네. 여러분, 이 부인의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다. 아마 남편하고 투덜투덜 대느라고 산책의 기분은 다 망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마디 말씀에 이 여집사님은 자기의 마음을 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해서 즐거운 산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자꾸 내가 나와요. 내 주장이 나와요. 내 자존심이 상해요. 여러분, 부활하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안 죽어요. 내가 나와요. 내 주장이 나오고 내 자존심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싫어요. 미워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때 주님 말씀대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부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혹 코로나19에 전염되면 어떡하지? 그럼 내 가족은, 또 교회는, 성도들은 또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여자들도 예수님을 따랐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기쁨을, 그것도 큰 기쁨을 가지고 다시 기쁨 가운데 제자들에게도 달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또 무거운 십자가와 같은 그런 책임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눌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부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 고난을, 그 조롱과 비방들을 다 담당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극복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같은 아픔이 있죠. 무거움들이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무거운 짐이고 또 책임일 겁니다. 또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짐들이고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기쁨으로, 예수님처럼 부활의 기쁨으로 참고 견디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생각하고 영광을 생각하고 승리를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좌절과 또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지 마십시오. 우울함이 우리를 온통 하루 종일 붙들어 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지 마십시오. 주님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조롱을 견디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그 기쁨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성공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고 조금 참으면 잘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또 반드시 승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분이야말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부활을 실천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아마 다시 봐도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요, 이 교회에 우리 작은 딸 선미가요 10번만 오고서 안아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성당회를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날 저녁에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제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니까 한 말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와서 잤냐면 좋아 자리에 와서 내가 3년을 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한테 맨날 내가 기도하고 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지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을 나와도,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그러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그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그냥 어디 가서든지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속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다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 이 말씀을 그냥 어디 가든지 하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장 가서 다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은 말씀을 이선옥전에 보고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매일매일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가차운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너무 멀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가르쳐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요, 가차운 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종이 쪽지를 보더니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또 여느 사람한테 그 자매가 막 주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나왔나 2달을 나왔나 그랬는데 날 보고 그래요. 여기다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요즘에서 또 그거 주소로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친구의 집에 가면요 늘 말씀 읽어줘요. 복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이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말씀을 읽어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만 믿어봐라. 얼마나 기쁜지 모르. 근데 내가 가면 알고 그러는 거.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쁘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기뻐요. 아직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싹 가져가시고요. 나는 시장에 나갈 때 맨날 기뻐서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가구리도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야 여기 기쁨이 많다고. 예. 그래서 그냥 자신있게 이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아,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날 보고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지 않으면 나는. 예. 예. 여러분, 이분은 연세가 많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늦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기뻤는지 사람이 미쳤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여러분 한 주간 내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약한 나로 강하게 찬송할 텐데요. 부활의 주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먼저 가셔서 만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시리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패배감에 빠졌던 그 제자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사력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저는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약할 때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가난할 때 부하게 만들어 주신 그런 부활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는 은총이 생활 속에 부활 신앙을 실천하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위해 또한 저희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